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양보하지 아니함보다 양보하지 말라. 바울은 양보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도 복음의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첫째 대지로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14년인가? 1장 18절을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14년 후에 거기서 전도하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하고 14년 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 그 후 3년 만이라는 건 어째서 3년 만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을 보고 싶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만 봤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에 핍박하던 그자가 이제는 믿음을 전한다, 그런 인정을 받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사역 활동을 하다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었다. 그러면 왜 14년 후에 올라가게 됐는가, 그거예요. 14년 후에 올라갔다는 건 뭐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어떤 일인가?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 다음에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한 대로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전한 후 14년쯤이 지나서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대로 유대인에서 이제 또 어떤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내려왔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믿음의 발상지요 중심지인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이 와서 그런다, 그거죠. 그러니까 서울로부터, 서울에서 중앙 본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광주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쪽과 그 유대에서 내려온 형제들 간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는 상관이 없다.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15장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예루살렘도 또 그 외 각 지역에서도 확실하게 세워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또 확실하게 세워졌어도 바리새파는 원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받았던 거를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아무리 힘써 받았고 자기 딴에는 은혜로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버리고 고쳐야지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잘못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고집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됐구나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정상적인 교회 와가지고는 또 예전에 이단 때에 배운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끄집어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받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진리 말씀대로 바로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이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복음을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왜? 거저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사람의 어떤 행함이나 대가가 지불된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 어떤 부자 몇십조 부자가 자, 내가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온갖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들을 세상에 있는 음식이란 음식은 다 준비를 해놓고는 자, 와서 거저 먹으시오. 그 음식을 먹으려면은 거기까지 가는 건 자기가 가야지 돼요. 누가 가야지 돼요? 자기가 가야지 돼요. 자기가 가야지 되는데 갔더니 돈을 내고 먹으라고 그래요. 또 갔더니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가? 대학교 이상 된 사람만 먹으라고 그래요. 또 갔더니 신분 지위는 무엇인가?
5급 공무원 이상은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사람 쪽에서 갖춰야 뭐 돈을 낸다든지 무슨 자격을 갖춰야 먹는다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은 은혜라 그겁니다. 믿는 데까지는 자기가 가야지 돼요. 그런데 일단 믿으면은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붙지 않는 거예요. 뭐 성경을 10번 이상 읽어야 된다느니 무슨 뭐 써야 된다느니 비밀의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느니 헌금을 한 1,000만 원 이상 해야 된다느니 뭐 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거예요. 복음을 은혜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제가 이따금 하는 대로 지금 기독교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또 성모 마리아를 통해야 된다. 또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금동에 그 김동열이라는 그분 분명히 지옥 갔을 텐데 그 양반은 또 뭐라고 했다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 어디가 그런 것이 있냐 그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러면 죄사함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고 값없이 거저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유대교 예루살렘 중앙에서 내려온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나다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14년 만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2절에 보면은 유력한 사람들 몇 사람을 사사로이 만났습니다. 지금 그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9절에 나오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여기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지금 1장 19절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그랬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형으로만 알고 비웃고 비방하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거를 보고는 내 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믿고 사도가 됐습니다. 또 게바, 지금 9절에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또 요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롭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친교 악수를 했는데 바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구나. 그걸 서로 확인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2절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다름질한 것은 다 헛된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는 일부러 모세의 법대로만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은 디도 자신의 믿음에 맡겼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라고 믿어진다면은 교회 법도와 제도를 따라서 무엇을 받는 것이 좋다? 세례를 받는 것이 좋다 그겁니다. 그런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나 또는 제세례파라고 있어요. 침례, 그쪽 사람들은 장로교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세례받은 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 와서 영세를 받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2번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의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으면 세례와 할례와 영세와 침례와 관계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예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거는 다른 복음이고, 1장 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외에 어떤 조건을 달면은 그거는 다른 복음이고, 그런 복음은 전한 사람이나 그런 복음을 받아서 따른 사람이나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2장 4절을 읽어보세요. 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니까는 믿음의 형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했는데 거짓된, 위장된 그런 형제들이라 그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믿음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누렸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속박하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또 이단들이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고 다른 말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거짓 형제다. 그 형제가 아닌데 형제인 척하는 거짓 형제.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하는 가짜 신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앞잡이들. 여호와 정인,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몰몬교, 제7일 안식일, 그 외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고 그걸 인정하면서도 뭔가 거기다 더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요, 저 거짓 형제요,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있지 않느냐? 모세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집요하게 미혹을 해도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확실하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로는 한시라도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6절부터 보면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즉 사도 바울이 제일 나중에 믿게 되고 사도들 중에요, 나중에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은 어떠한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되거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1장 1절로 다시 가시자고요.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 되었고 계시를 받아서 지금 사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거를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즉 유력하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하고 상관이 없이 지낸 그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8절 9절에서는 교제의 악수를 하고 좋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14년 동안 유력하다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믿음의 형제들하고 교제 안 했다는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즉 어떤 다른 유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들의 세움을 받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받았다?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독불장군으로 나가면 안 돼요. 뭘로 나가면 안 돼요? 독불장군으로. 이 지금 혼자 이 14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왔다는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자칫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삼겹줄은 전도에서 보면은 삼겹줄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시편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 좋은고 헐몬산에서 내리는 아침 이슬 같도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단 다른 복음일 때는 안 된다 그거예요. 다른 복음일 때는. 그래서 여기 지금 7절부터 보면은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길은 좀 다르지만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은 할례자에게, 또 바울과 함께 있는 바나바와 디도 그 형제들은 무할례자 이방 사람에게, 또 8절에서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파가 달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신천지, 구원파, 몰몬교, 통일교, 또 뭐 여러 그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은 이상은 서로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지 돼요. 다만 조금씩 진리를 가르치는 면이나 세워나가는 면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복음만 아니면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9절에서도 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보세요. 야고보, 게바, 요한도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계시의 말씀, 또 참 복음, 그걸 인정해주고 알아줬다 그거예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력하게 됐다.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노라. 지난번에 우리 이 문정로님이 저기 재직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전도 선교와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교회적으로도 은혜가 충만케 베풀어 주십니다.